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매 맺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오늘 10장입니다. 15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구러기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러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물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러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러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 우리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5절부터 18절 말씀은 우리 귀한 및 아모리 다섯 왕을 발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5절에서 43절 단락은 9장에서 12장의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9장에서 12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핵심 주제로 다루고 6개의 하위 단락이 서로 짝을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와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 달력으로 둘러싸여 있는 10장 15절에서 43절은 막게다에서의 기념과 남부 7도시 정복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이러한 문학적 구조가 전달하려는 바는 여호와의 도움이 없이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의 연합 세력과의 전쟁을 거의 승리로 마무리한 후에 길갈로 돌아옵니다. 15절이죠. 이 진술은 43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이 표현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첫째로
반복해서 나오는 이 표현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임무 종료를 알리는 표현인가? 이 질문은 두 번째 질문과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막게다에 진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15절, 43절의 표현이 단순히 지명을 포함한 사건 종결의 표현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의 진영이 길갈과 막게다로 표현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신학자 리처드 헤스는 이 진술을 단순한 임무 종료 지표가 아니라 신학적인 진술로 이해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행하는 전쟁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짐을 명시하는 표현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여전히 21절에 막게다 진영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합니다. 신학적인 해석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은 15절의 사건이 실제로는 16절에서 42절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시킨 것이라고 이해하는 해석이죠. 다른 접근은 본문에 기록된 순서대로 사건 진행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5절에서 길갈로 돌아온 후에 그 다음 작전 수행을 위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진영을 막게다로 옮겼다가 나중에 다시 진영을 길갈로 옮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남부 연합 세력의 지도자들인 5 왕을 처단하지 못했는데 그들은 막게다에 있는 굴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결국 여호수아에게 보고되고 여호수아는 동굴 입구에 큰 돌로 막은 후에 사람을 시켜 지키게 합니다. 왕들이 살기 위해 숨은 장소가 감금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히브리어 본문은 이 동굴을 표현할 때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그 동굴 안에 이렇게요. 이후에 막게다 동굴이 그 동굴로 불린 만큼 이 사건은 의미 있는 사건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21절 석절은 후속 전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5 왕을 굴에 가둬둔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잔군을 처리하게 합니다. 남아있는 군사들 말이죠. 여호수아는 적의 후속 군대를 처리한 일에 지체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동사는 앞선 근접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표현입니다. 가장 먼저 8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그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에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약속이며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19절에서 세 번째로 등장한 이 동사는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나옵니다. 앞선 2번 사용된 것의 연장선에서 여호와께서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을 암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암시는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를 언급함으로써 더 분명해집니다.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 11절이죠. 이 표현은 출애굽기 11장 7절과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현재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 이루신 것임을 재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 사건과 연계 이 승리를 구속사의 큰 그림 아래서 보게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22절부터 27절 말씀은 왕들의 처형과 여호수아의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면이 다시 동굴로 바뀝니다. 여호수아는 굴에 갇혀있는 5 왕을 끌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모으고 군대 지휘관들에게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지시합니다. 승리한 군대가 패배한 적국의 왕의 목을 밟는 것은 고대 근동의 관행입니다. 이는 적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신구약을 관통하는 관점에서는 시편 110편과 또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8절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대적을 발 아래 두십니다.
1장에서 4번이나 등장했던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정복 초입에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4절 주에서 기적을 경험한 세대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시작에 주어졌던 격려의 말씀이 기적을 경험한 백성에게 다시 한번 주어진 것입니다. 이 아이 왕을 처형한 것처럼 5 왕을 죽인 후에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에 시체를 내립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따른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르는 백성입니다. 요수아는 순종으로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8절 막게다 성 점령의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게다 성 점령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멸, 헤렘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신 성스러운 전쟁입니다. 따라서 막게다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막게다 왕은 여리고 왕과 똑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이 왕 또한 여리고 왕과 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왕들은 죽임을 당하고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었고 결국 돌무더기나 동굴에 묻혔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남아있다는 기록이 또 이어집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졌는데 기록에는 영원히 남습니다. 적은 완전히 제거되나 그들의 패배는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주회는 마치고요. 이어서 함께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안에서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신 그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완성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승리는 단순히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끝까지 완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스라엘의 순종 없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5 왕이 막게다 근처의 동굴로 숨었을 때 여호수아는 입구를 돌로 막아 전투를 계속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또한 지체하지 말고 대적의 뒤를 따라가 후군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된 것으로 선포되었지만 그 성취는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할 때 역사 속에서 완성됩니다. 21절에 아무도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여 회를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도 대적하지 못했다는 뜻이며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마무리하셨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약속이 삶 속에서 완성되도록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전쟁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와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확증하는 증인으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5 왕을 동굴에서 끌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장군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목을 발로 밟게 합니다. 이는 완전한 승리와 지배를 상징하는 행위로 하나님이 메시아의 원수를 발판 삼으신다는 시편 우리 110편 1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히 군사적 승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승리의 순간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백성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는 선포는 이 승리가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 승리에 대한 보증임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눈앞의 승리를 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담대함은 상황이 아니라 약속에서 나옵니다. 죄에 무너진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사는 영혼들에게 승리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다섯 왕을 처형하고 나무에 달았다가 해지기 전에 내려 묻게 합니다. 이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따른 것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전쟁의 긴박함이나 승리의 한호 속에서도 미룰 수 없는 최우선 순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단순히 싸워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때 완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더라도 그 이후의 삶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승리의 은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순종은 순간적인 결단이 아닌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이미 받은 은혜와 승리를 온전히 지켜가야 합니다. 승리 후에도 겸손히 말씀에 매여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 승리가 완성됩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멈추지 않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것이 완전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으로 걸어갈 때 그 승리를 현재 삶에서 경험을 합니다. 승리 후에도 말씀에 붙들려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상으로 오늘 규태를 마칩니다. 은혜가 되죠. 여러분도 끝까지 순종함으로 정말 승리를 마무리까지 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토요일 아침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순종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지만 그 승리하신 승리를 우리는 날마다 또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순종함도 얼마나 귀한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더욱더 순종하며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들, 유튜브 시청자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주일 준비 잘 하시고 내일 주일날 뵙겠습니다. 샬롬.